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6절에 기록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 빠져서 성화에 관심이 없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되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에 만족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교회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그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그래도 세계 탑이죠. 그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거기 약점도 굉장히 많고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실업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1위에 살기 좋은 나라,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살기 좋은 나라 됐나? 그걸 살펴보니까 그 나라에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그럴 때까지 다른 애들 다 놀고 있는데, 다른 애들 다 재미있게 놀고 있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5%의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나머지 95%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있습니다. 토인비가, 여러분 토인비 그러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생각나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면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창조적인 소수가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결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도 없는 장애 요인이 있고 도전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수도 없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도전이 얼마나 심각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있다면 우리의 사회에는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그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이 땅에 수도 없는 도전 가운데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닷물 3%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이론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그 3%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히 우리들 교회가 창조적인 소수의 역사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볼륨이 커져서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목표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메가처치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란 뭘까요?
물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목회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는 게 뭘까? 거룩이 뭘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하면 이사야서 6장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러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다, 이사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전제죠. 우시야 왕이 50년을 넘게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죽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겠죠. 의지하던 왕이 50년을 넘게 통치하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스랍들이 있었는데 케루빔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천사쯤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날며 6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뭐라고 소리쳤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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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랬다는 거예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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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죠. 우리 인생들은 born guilty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성도. 우리 보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성물 이렇게 말했어요.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대할 때는 성직자 이렇게 말해요. 거룩할 성자를 앞에 붙입니다.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성도, 성가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 말씀에 대한 근거는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보면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그 말은 레위기 19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명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최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삶은 이미 부패했고 부분적으로 부패했던 온전하게 부패했던 우리의 삶은 부패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화, 성결에 대해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인 소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교회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큰 도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혼합주의,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하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다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도전이 있다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혹은 교회 밖과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어는 아까 제가 카도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뭔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오해할 때는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우리 그것을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야곱과 70인의 권속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왕이 바로가 그들을 고센 땅으로 완전히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거룩하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뜻이 뭘까? 그건 뭐냐면 섞여 살지만이라고 하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거룩한 말과 행실을 하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섞여 살면서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이단들과 같이 어디 이렇게 신앙촌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산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섞여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타타타가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섞여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과 싸우지 말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눈물 흘릴 때 많이 있어요.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서, 치료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진짜 교회냐? 우리가 진짜 성도냐?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존경받았을까요? 그분들이 많이 배워서 존경받았을까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졸업장을 가져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어서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럴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내가 섞여 살지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소중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거룩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성직자답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답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섞여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성찰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에요. 반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하면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면 왕따가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얼굴이 더 윤택하여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실업인 선교회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많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실업인 선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가집니다.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와 함께 술 마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왕따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기업을 크게 하시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그 젊은 집사님에게 조언한 걸 제가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피할 길 내주실 거야. 사업을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 알고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함께 보시면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몇 가지 숨어 있는데 13절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허리는 누가 동이느냐? 종들이 동입니다. 왜 허리를 동일까요? 주인이 부르실 때 바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허리를 동이고 사는 것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 같은 것입니다. 군화를 벗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라고 말씀해요.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킹 제임스라고 하는 버전, 그 성경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절주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주해야 돼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그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 그리고 회개의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합니다. 지난날 자기 자신의 불신앙과 부패한 것을 발견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리펜트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후회하고 성전을 떠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범치 않겠다고 결심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떠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얼굴이 아직도 어둡고 그 얼굴이 아직도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얼굴이 밝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절주하고 세상의 술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뿐만 아니라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지 말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큰 집에는 그런 그릇이 있다.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어떤 그릇을 내올까요? 우리는 마땅히 금그릇 내온다고 생각하겠죠. 없으면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는 그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큰 그릇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흙수저보다는 금수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금수저를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큰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학벌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환경이 주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재주가 없어도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섞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기만 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생사화복 중에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거룩한 삶을 방해한다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나와 가깝게 지내는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한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하는 데에만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섞여 살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중요합니다. 헐뜯고 부정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너무 힘들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분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심직한 가정,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심직한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